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나는 전혀 그럴 마음도 없는데 누군가가 자꾸 나를 설득해서 같이 좀 하자고 이거 하자고 해서 그 사람의 그런 설득에 못 이겨서 그 일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와서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좀 하자고 이게 함께 하자고. 그래서 그것을 그 설득하는 사람의 말대로 함께 했던 일들. 이제 내일 모레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인데 후보들은 국민들이 좀 설득하고 있죠. 그죠? 자기를 지지해달라. 자기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상대방을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설득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 설득에 의해서 이런 마음을 바꾸시진 또 안 했을까요? 여러분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생각이 없는데 좀 나에게 같이 하자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TV 광고는 뭘까요? TV 광고도 설득하는 것이죠. TV 광고를 본 소비자들에게 막 설득해서 그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설득입니다. 그리고 홈쇼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 들어보니까 홈쇼핑을 아주 막 이렇게 광고하고 막 설득하니까 홈쇼핑 때마다 구입한 상품들이 한 방에 막 가득 채웠다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게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면 멸망받으니까 너희는 심판받을 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를 믿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죄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옳은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얼마나 모순적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고 계실까 하는 설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설득하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대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대로 두면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심판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기룡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했습니다. 변론하자라고 하는 것은 따지자는 말이 아니에요. 변론하자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리 오라, 설득하는 말씀. 서로 따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 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노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을 다윗 왕 때까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지는데요, 그 갈라질 때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오라고 소원하시면서 설득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고 짐승도 주인을 알건만 너희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외면했다, 멀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럴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고 너희 죄가 붉고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를 양들같이 희게 되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설득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의 설득은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정말 우리 마음이 뜨겁도록 나타난 관계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집을 뛰쳐나가고 자식이 아무리 방탕한 길을 걸어가도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내팽개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어떻게 말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기다리고 기다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바로 달라고 구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무엇을 얻는 것처럼. 그것이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여러분, 요나를 아세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악당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아수르에 날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가 가기 싫어서 아수르 땅 니네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셨죠. 그래서 요나를
알게 하려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그 아수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 요나가 이상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 악당 같은 놈들 왜 저 멸망시키지? 왜 저를 회개시키게 만들어요? 그거 막 승교질이 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너 네 아들 너 사랑하지 않느냐? 그리고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 요나가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나 안 하나 보려고 큰 나무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너무 뜨겁습니다. 머리가 막 뜨거워서 미치게.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우선 막 금방 박넝쿨을 자라게 해가지고 요나를 시원하게 그늘에서 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씩 후에 벌레 하나가 나타나서 박넝쿨을 살고 갈아붙더만 박넝쿨이 다 시들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뜨거워요? 너무 더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봐요. 요나야, 너 뜨겁다고 박넝쿨이 이렇게 그늘지니까 그렇게 좋아했지. 근데 이제 박넝쿨이 다 시들어지니까 너 승기를 했지. 야, 아수르 땅에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이 있다. 요나를 다시 이렇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번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해 줬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마음을 열어라고. 그러면 이 설득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한번 말씀을 봅니다. 두 번째 말씀, 설득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해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내 강물을 들으십시오 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설득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가만히 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붙잡혀 있잖아요. 생활에 경제적인 것, 삶적인 것, 뭐 직장을 구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루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주신 약속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나를 설득해서 내 마음과 뜻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결될 일입니다. 이렇게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 내가 꼭 십자가 지지 않고는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십자가 안 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구원할 방법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대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설득한 그 설득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설득할 때가 있어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야,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내가 원치 않아요. 내가 힘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눈물의 찬양하면서 그 노래를 지은 분이 계십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노래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루려 주의 뜻을 이루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얻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루러 주의 복음 전하세.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루러 주의 복음 전하세.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오히려 내가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 즉 내가 바꾸어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꿔서 하나님의 설득에 따라가면, 하나님의 설득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흙같이 캄캄한 어두운 밤에 군 함정선이 해사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방에 불빛이 보이면서 장애물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자 이대로 이 배가 함정선이 진행한다면 앞에 있는 장애물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함정의 사령관이 무선으로 급히 연락했어요. 앞에 있는 장애물의 배야, 오른쪽으로 10도 방향을 돌려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 됩니다. 당신이 배를 10도 오른쪽으로 트십시오. 그러자 이 함정선의 사령관이 이렇게 막, 여봐라! 자네는 내 명령을 거부할 것인가? 나는 이 배의 항해의 사령관이다. 빨리 배 방향을 10도로 돌려라. 부딪힐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령관님, 저는 독도를 지키는 병사입니다. 사령관님이 그대로 오면은 충돌합니다. 빨리 방향을 바꾸시오. 누가 방향을 바꿔야 돼요? 사령관이 방향을 바꿔야 돼요. 즉,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방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설득에 순응해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합니까? 내가 나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해야 합니까? 내가 고집부리면 남은 손해입니다. 요즘에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제가 한번 실험해봤어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런 목적지를 향하여 가려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딱 입력했어요. 그런데 이 목적지가, 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안내하는 대로 음성을 막 맺더래요. 긴 안내를 갈 때 경로를 이탈하면 그 내비게이션에서 띵띵동 해요. 근데 그래도 그대로 계속하면 어떠던가요? 내비게이션이 포기해요? 내가 포기돼요? 네? 내비게이션 포기하고 다시 내가 가는 길로 따라가 주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포기해야 돼요. 내가 나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리가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신 왜 이유를 알고 그 뜻대로 내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가는 말을 이렇게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나가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장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들어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저희 그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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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저희 그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설득하셔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부르시고 오라 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무엇을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려고 다 언약해 주셔서 약속해 주셨으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강구했던 예수님의 눈물의 강구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에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해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고집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몸속에 있는 기능들 고쳐주시고 육체 기능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호흡 상태도 소화기관도 신경조직도 관절염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오늘 또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치유하시옵소서. 고치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놀라운 주례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주여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심 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려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정과 일터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설득에 나를 포기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권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다.